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입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뿐 아니라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장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반영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레위기 19장을 간략한 율법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여러 계명들에 대한 실내를 나열한 이 율법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명령을 두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자주 이 말씀을 읽었고 실제로 그리고 현대에도 많이 읽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하여서 9절부터 18절까지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점을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개인의 삶에서 거룩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회생활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삶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9절부터 18절까지는 두 구절씩 쌍을 이루어서 5가지 공동체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은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15절과 16절은 공의롭게 재판하라 17절과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각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9절에서 10절 말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는 것인데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삭 줍기 헌금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를 남겨두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한 배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통장만 채우려 하고 또한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이기도 하죠. 현대에 와서 이 도둑질의 개념은 좀 확대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지적 소유권을 빼앗는 행위, 사기나 표절, 불법 다운로드도 아마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서 진실하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폭력을 가하지 말며 상대방의 약점이나 장애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정당하게 지불되어야 하고 모든 이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자독식 사회, 이 경제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사회를 볼 때에 이 사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공의롭게 재판하라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재판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공의로워야 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서도 편파적이거나 부당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든 부요하든 신분이 어떠하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개인이 기업 로펌을 상대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참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이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은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거룩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인용하셨듯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이웃이 잘못되었을 때 침묵하고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랑은 책임을 동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경은 이웃의 잘못을 보고도 권면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사회가 건강해지며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체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장 자주 반복되는 그런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19장에서만 무려 15번이나 사용되었죠. 구약의 어느 장보다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거룩을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근거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 사이의 윤리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기준과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온 백성에게, 온 세계에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거룩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세상은 아름답고 선하며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해야 되는 모습들을 알려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